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문용식 사관님은 제 은사님이시라 제가 은사님 앞에서 뭐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뵐 때마다 과찬을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귀한 과찬에 50%는 먹고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제가 50%만 해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러신 거죠? 우리 손주영 문에는 그렇게 애를 출산할 수 있는 분들이 나이가 90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애를 출산하자고 또 계속 지금 독려를 하는데 저출산 동네가 돼서 애를 안 낳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앞에 계시거든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신데 그분한테 제발 좀 애를 좀 낳으시라고, 혼자 계신데 자꾸 애를 낳으라고 해서 지금 걱정이긴 하고 그렇습니다만, 손지는 저기 예산의 이렇게 예단 저수지 가다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데, 박수웅 부교님, 네, 고향이기도 한데 그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공기도 좋고 돼지 냄새는 안 나고 소 냄새는 나고 돼지똥은 나고 이렇게 농촌, 아주 시골스러운 농촌입니다. 자, 어떤 사관님이 부교님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사관님이 신방 가니까 집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었냐면, 부교님 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부교님이 한다는 얘기, 제 남편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 아이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사관님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벽에 막 상장들이 막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자녀도 공부 참 잘하나 봅니다. 이랬더니 부교님이 또 우리 집안의 전통입니다. 내력이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친 김에 사관님이 또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뭐랬죠? 처음에는 집, 두 번째는 아이고 우리 부교님은 집도 좋고 남편도 성실하고 아들도 공부 잘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인물까지 좋으시네. 아이고 얼마나 예쁘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부교님이 눈치를 채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인물이야 부모님 잘 만난 덕이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관님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내 은혜지요.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계속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내 은혜입니다. 시작. 자,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손지영 문에 와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손지영 문에 오니까 다 어르신이잖아요. 제가 제일 어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경로당 영문도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제가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서 젊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우리 부교님하고 같이 맞추겠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감사하다고 하더니 못 쫓아오셔. 그래서 요즘에 조금 템포를 늦추는데도, 설교 시간에도 우리 사관님 찬양할 때도 천천히 하시는데 저는 엄청 빨리 해요. 그러고 나서 설교도 빨리 하고 나니까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죠? 그러면 몰라요 이러는 게 이제 대반사거든요. 제가 좀 천천히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 빨리 해도 됩니까? 네, 빨리 하고 집에 가야 돼요. 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솔로몬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통일왕국 시대죠. 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제 구분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는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첫 번째이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이렇게도 말하는 두 번째 왕이고,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세 번째 왕입니다.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주 훌륭하게 잘 다스렸어요. 오늘 본문하고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 아사가 다시 이렇게 또 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곳을 보면 이렇게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왕이 그랬듯이
아사 왕도 잘한 부분이 있었다면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에 비하면 국정을 참 성공적으로 잘 운영했던 왕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 보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좋았는지 10년 동안이나 평안했다,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개혁도 참 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부정들을 다 개혁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는 성을 재건하고 군대를 강화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우리들 신앙 관리를 좀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해서 독려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정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왕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나중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역시 주님과 멀리 떨어졌고, 르호보암의 왕국은 찢어지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이끌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사 왕을 보는데 그는 마음이 평생토록 주께 대한 온전함이 늘 가지고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사는 참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후에 선지자의 그 책망 한번 듣고 잘못해가지고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의 사역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하고 유능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자, 아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런 의식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로 함께 나눌 텐데, 저하고 좀 이렇게 지금 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같이 좀 해줄 것이 뭐냐면, 제가 무슨 말하면 맞는 것 같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좀 해주시고, 틀린 것 같으면 할렐루야 이러든지 아멘 하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정말 50% 먹고 들어가는지 아닌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고 그러시군요, 같습니다, 졸아도 괜찮아, 이렇게 졸면 아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표시 좀 해주세요. 표시. 네. 할렐루야. 가능하시겠습니까? 안 해보셨던 거라 잘 안 되시나?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리고 삶에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이걸 한번 좀 몇 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예배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직이라는 말을 그냥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런 말이죠. 사람이나 사람의 성품, 마음 따위가 바르고 곧다, 이런 말이 되었습니다.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다, 윤리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직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제발 아주 간절히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제발 간절히 그냥 아주 싹싹 빌도록 부탁드리는 것은 정직한 삶, 제발 좀 정직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직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윤리적인 얘기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강의해도 충분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인물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하는 평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인기가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점수가 낮은 왕, 그런 지도자 개인은 설 자리가 없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아사 왕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땄던 왕입니다. 이미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아비암 이르기까지, 아니 그보다 더 일찍 솔로몬 때부터 우상 숭배가 유대 땅에 아주 들어와서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적당히 우상도 섬기는 것이 이미 유다의 전통이었어요. 전통. 그러니 아사 왕은 사람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타협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조금 더 힘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점수를 좀 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냐?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단호하자. 두리뭉실, 제가 충청도 저기 태안 출신입니다. 태안에 좀 더 들어가면 삭선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시골에서 살다가 이렇게 도시에 오니까 막 적응이 안 됐어요. 막 이렇게 그런 시골에 살다가 지금은 뭐 이제 그 동네가 길이 나서 조금 뭐 이렇게 발전되긴 하는데, 두루뭉실하게 살아요. 그냥 뭐 이래도 저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러면 좋고 우리 손지영문에 이렇게 가서 동네를 전도하면 다 나와요. 한 사람도 안 나오는 사람 없어요. 다 나와요. 왜 나오냐? 말은 다 나와요. 아이고, 나가지요. 그럼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가지요. 나갔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안 나오고 있는 분도 계셔요.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냥 두루뭉실 얘기할 땐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서 자기 주관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생각도 그렇고 말도 행동도 좀 이렇게 단호했으면 좋겠어요. 아사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신뢰가 오늘 기록되었어요. 오늘 그 첫 번째 말하는 12절에는 남색하는 자다 이랬어요. 여기서는 뭐 동성연애자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보다는 이제 이교의식에 동원된 남자 창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아세라 여신을 섬기고 있는 신전에 소속돼서 남창들로서 의식 중에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회개망측하고 문란했으면 우상숭배가 극도로 치달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남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런 거예요. 이런 사회라면 저주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볼 것은 더 이상 볼 것 없니,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뭐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세우셔서, 아사왕을 도구로 세우셔서 그 나라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영적이지 못하고 거룩하고 경건치 못하고 세속적이면서 정욕적이고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 없애버리셔야 돼요. 단호하셔야 돼요. 제가 뭔가를 모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뭘 쓰다 보면 고치기를 좋아하니까 뭐 이렇게 물건 생기면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거 고치려고 또 갖다 놓고, 창고가 한가득이야. 이제 또 그러면 이제 한 달쯤 되면 버려야 돼요. 왜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거야. 계속 놔두니까. 그래 버려야 돼. 버리려고 막 정리하면 또 여기다 놔. 좀 이따 써야지. 또 써야지. 그러면 좀 있으면 한가득해. 아니, 버리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 창고가 그냥 그대로.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호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좀 버릴 건 좀 버리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끝낼 건 끝내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랬습니다. 조상들이 해왔던 일과 손뗄 각오를 했다, 이런 얘기죠.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처리해버리면 조상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 관계가 깨어질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저도 동네에 가면 박씨 집안이라서, 박씨 이렇게 촌이라서 어르신들이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다 예수를 다 안 믿으셨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가정에 할머니하고 저하고만 이렇게 믿고, 또 옆에 작은 할머니 한 분이 또 믿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뭐를 신앙적으로 하려고 하면 계속 태클을 거시죠. 야, 이거 어르신들이 말이지 하는 대로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해도 안 돼. 뭐가 진행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에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이제 한 4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돌아가셨죠. 지금 40년 돌아가시니까 뭐 형제분들이 6형제 되시면서 계신데, 저하고 할머니만 신앙생활 하니까 뭐가 안 되냐면, 아니, 아버지를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관님 모셔서, 근데 뭐를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걸리기 시작한 거죠. 그걸 왜 끊어야 되느니, 왜 이렇게 이거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해야지 그거 안 하면 되냐, 너는 불효막심한 놈이다 하면서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간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해결이 되고, 지금은 우리 집안 모든 분들이 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조금 없어졌는데, 그때 얘기를 하면 좀 멋쩍어하시죠. 근데 이걸 해결을 못한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 문제, 뭐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 마치고 나면 제가 추도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우리 영문에 돌아가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추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지금 한 4년 되셨나? 그런데 한 번도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부교님이고 구역장이신데.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교회에, 우리 영문의 그 구역장님은 남편도 안 계시고 구에 다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데 그 제사는 어떻게 드리시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해. 그래서 왜 말을 안 하지?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조금 말을 트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사 지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 집은 제사 지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유독 그 집, 몇 집 있어. 그렇게 신앙생활 아주 뜨겁게 하시는데도 그걸 포기를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그것을 포기하시고 초대 예배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마치고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왜 이걸 포기를 못 하세요? 그랬더니 섭섭하잖아. 그리고 그리고 좀 어른들이 싫어할까봐, 좀 서운해서, 뭘 해주고 싶은데 이래서 이게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한테 교인 부비원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못하셨습니까?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욕먹을 것 같고, 그냥 신앙생활 하자니 욕먹을 것 같고, 안 하자니 이건 부담되고, 며느리도 그 장로님 딸을 데려다가 지금 며느리 삼았는데 기회대한테도 못할 짓이고, 그런데 참 내가 그거 포기 못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상을 없애는 문제, 이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 말이나 이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문에서 나가라,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봐 단호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단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아사왕은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15장 16절 18절까지 말씀 속에 같이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사는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아사왕이 단호했던 또 하나가 있는데,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아사왕의 어머니.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하는 일을 눈 감아 드리지 뭐,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지 뭐, 좀만 기다리면 돌아가실 텐데 그거 참으면 되겠어.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면 될 거야.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태우의 자리, 그러니까 황제에 살아있는 어머니 태우 아닙니까? 황태우, 태우의 자리를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평민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사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찢어서 빻아다가 불살라버렸어요. 어머니가 살아있는 이 어머니, 황제에 살아있는 어머니 자리를 그 자리를 이용해서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그 주변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버린 거예요. 자녀로서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돌아가셔서 해도 될 텐데, 그거 좀 눈 감아줘도 될 텐데, 어머니가 하는 일 놔두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정리한다고 우리 삶이 달라지나 조금만 지나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그냥 딱 잘라버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사왕은 영적인 주변을 완전히 정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변을 가꾼 거예요. 자, 어떤 술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뭐라고? 나는 틀림없이 지옥 갈 텐데. 그러고서 이제 가다가 정말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어요. 가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이제 지옥 가겠구나 그랬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천당 갈래요? 지옥 갈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당연히 어디 가는 거? 지옥 가는 건 줄 알고, 아이고 지옥 가겠다 했더니 이게 웬 떡이야? 그래서 이렇게 아니 내가 지금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단 한 번만에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냐? 그러면 제가 먼저 천국에도 가보고 지옥에도 가봤다가 좋은 데를 내가 선택해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디 갔냐면 천국에 갔어요. 흰 옷 입은 사람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뒤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야. 도대체 이렇게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왔어요. 그리고 지옥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여자도 많고 왁작지껄하고 마음이 쏙 드는 거야. 야, 지옥 두말할 것도 없어 여기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 앞에 가서 어디 가고 싶냐 그랬더니 지옥이요. 그랬더니 정말? 정말이라니까요. 진짜 갈 거야? 그랬더니 간다니까요. 그래서 보냈어요. 지옥으로 막 가는데, 지난번에 왔던 데와 달리 술집도 카지노도 여자도 없어요. 이거 탄광불같이 깊숙이 들어가는지 아주 뜨거운 불 속에서 막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자에 따졌어요. 이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노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관광비자로 왔었고 이제는 영주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교님쯤이 되면 세상 일 아무리 도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손해를 주는 일은 단호하게 결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라니까 이거 돌아가실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리하라는 거예요.
아직 끊지 못한 것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까? 주변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지 못한 일은 없습니까? 정리하지 못하고 10년, 20년 교회 나왔다고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 되겠습니까? 빨리 주변을 정리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세 번째는 어떠냐면, 여러분 14절을 한번 좀 볼까요? 14절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성별입니다. 여러분 성별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의 말씀, 금그릇과 은그릇과 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은,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암은 이 전리품을 받으면 금이나 은그릇은 다 어디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했던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배운 아사왕은 그것도 똑같이 금그릇만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구별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별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하게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나 그 가정이나 사업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속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며 징계하실 줄 믿는 겁니다. 거룩하다, 구별하다, 성별하다. 제발 좀 구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성별하기를 바랍니다. 내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동네에 내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주머니에 들어가면 내 거요, 빼면 남의 거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다 내 거야. 막 지나가다 주워오면 다 자기 거야. 그런데 주우면 흘린 거 주워온 게 아니라 꼭 밭에 있는 거 뽑아오고 뭐 이래요. 막 이러니 다 자기 거야, 자기 거.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그 집 가면 다 있어. 동네 물건들이. 그런 분이 계세요. 얘기하면 또 그렇다고 또 그런데 꼭 언제만 움직이냐면 밤에, 그리고 가로등을 끄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가로등이 꺼졌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비상이 걸려. 야, 뭐 하나 또 가져간다. 내 것과 내 것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구별 안 되면 큰일 나요. 내 안에 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거 구분 안 하고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내 남편 뭐 이거. 자, 여러분 이런 것 다 구분을 할 줄 아는데 신기한 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은 왜 구별하지 않을까?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했어요. 내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는 진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 에베레스트 정상 등반한 전문 산악인 10명이 오르면 1명 정도만 정복할 수 있는 산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01년 5월 25일 날 에릭 바이헨 메이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했어요. 이 에릭이란 사람이 13살 때에 망막 손상을 해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애에 굴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으로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올라가기로 마음먹고 그 기록을 세웠던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그 산을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어려운데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라간다는 건 말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릭은 두려움과 그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앞사람의 배낭에 달린 종소리만 듣고 부지런히 따라가 마침내 자기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에릭처럼 앞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사람이 흔들고 가는 종소리를 믿고 갔던 것처럼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신뢰.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잘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접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전진 또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지켜보시는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줄이면 같이 합시다. 동행. 그렇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동행입니다. 여러분, 동행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감상으로, 머릿속으로 내일 해야지겠지, 아니면 어떤 마음 수련이나 이런 마음 정신 집중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누구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실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동행이다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동행은 실제 상황이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단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별된 삶으로 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주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아사의 모습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주님만 모시고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우둔하기도 하고 결단 하나 못하고 하나님 주저주저하고 그거 하나 아버지 결정하지 못한 채 하나님 지금까지 끌고 오고 10년 20년 30년 아니 주님이 오실 날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정직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데 단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